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플랫폼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플랫폼 전도의 응답을 모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임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행복을 나누어지는 현장에서 플랫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는 이 플랫폼 전도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 과부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압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물질을 팔아서 성도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늘 제목을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인데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부 자체가 악이 아니고 부를 대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지 부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부도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 주인이 아니시냐? 아닙니다. 영육이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러죠. 이렇게 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신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물질관을 성경적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적 올바른 물질과는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는 때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부여하게 하시는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케 하실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부여케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고, 물질을 쓰라고 그 사용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욕심스럽게 그거 모아서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나니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물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온통 거기에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고 누림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물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경고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기준품에 관심이 있잖아요.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과 재능과 마음과 그렇죠.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요, 참 이해하지 못할 것이 참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지 않았죠. 희한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거 있죠. 많이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는 거 있죠. 건강한 자가 있고 또 병든 자가 있죠. 그렇죠. 또 높은 자가 있으면 낮은 자가 있죠. 산 봉우리가 있는데 계곡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는 세계가 이래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세상을 공평하게, 그렇잖아요.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물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권세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능력과 권능이 똑같으면 섬기지 않고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으면은 내가 거기에서 뭡니까? 응? 그 생산을 하니까 넉넉하게 드리고 없는 사람도 못 내고 이래야 돼요. 규칙을 딱 정했다 해가지고 딱 2만 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나라에서도요, 아주 재벌들은요, 세금을 많이 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 가지고 복지도 쓰고, 국방도 쓰고, 교육에도 쓰고, 나라 살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벌들을 주어서 국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또 교만하게 교만을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걸 잘하는 거 있죠. 있는 자들이, 성도들을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부 많지, 병든 자들 많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땅 팔아고 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누어 주는 거야. 내 형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죠? 그리고 부자, 나사로 얘기하고 부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쓸 줄 모르면은, 목적을 모르면은 사기 당하고 막 사기 당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맞서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셋째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을 하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가 번 돈 속에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번 돈 속에는, 소득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다고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래요. 내가 번 그 돈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있어요. 여러분,
11조와 각종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를 안 내면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놈이다 그래요, 성경은요. 네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11조만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봉헌물이잖아요. 여러 헌금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11조만 하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세월이 지나면 물 새고 그렇죠. 성물이 막 이렇게 막 부서지고 막 그러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11조 외에 다른 헌금을 내는 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니까 선교비도 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득에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남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내잖아요. 세금을 내잖아요. 그건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남의 것이래요. 당연히 내야 돼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 있죠.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가 소득 내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직원들의 월급 있지요. 그게 남의 것이래요. 그게 남의 것입니다. 그거 내 것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빨리 주워 그래요. 날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주워 그래요. 성경 그래요. 왜냐? 그 사람들 그 임금 받아가지고 저 자식들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얘네들 그거 안 줘?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축복의 문이 다 막힙니다. 하나님의 거 드릴 줄 모르지, 세금 드릴 줄 모르지, 막 띠까먹지, 탈세를 하지, 그죠? 또 남의 것 줘야 될 거 안 주지, 막 욕심 사납게 막 그럽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겠지만, 물론 그러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남의 빚내서 쓴 거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남의 빚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빨리 갚도록 노력을 해. 왜? 그게 뭐죠? 그 남의 빚진 거, 남의 빚낸 거 내 것 아니잖아요. 남의 것이잖아요. 빨리 갚도록 노력을 해. 기도하면서 빨리 노력을 해. 내가 아니잖아, 남의 빚낸 거.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오늘 참 하나님이요. 물질관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 주는데 참 오늘 여러분 참 유익한 메시지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역자들, 목회자들 이게 사례비 주잖아요. 여러분 교회 재정에서 제일 먼저 지급해야 될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막 운영한다고 뭐 한다 그래 제일 늦게 하거든요. 그걸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성경에 쭉 언급을 해놨으면 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요.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힘써서 일을 하는데 그 소가 망을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든다. 그 주인이 약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이 짐을 싣고 무역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말에게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줘보세요. 그 참으로 악한 주인이잖아요. 그렇지. 짐승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복음의 빛을 쫙 비치는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이라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죠? 그리고 구브레에서 난 네이족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렸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재능으로, 배경으로, 그죠? 물질로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과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시는 목적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감난산 언약으로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래요.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할 사명자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요한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삶의 뿌리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고, 삶의 체질이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역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것도 밤에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를 공격을 했어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다 다윗이 도망을 치는데요. 우리가 신하들과 도망을 칠 거 아니에요. 치는데 맨발로, 난 그걸 보면 진짜 눈물 나더라고. 얼마나 놀랬더니 왕이 신발도 안 신고요. 도망치는 거죠. 피난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피난을 가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므온이 나와가지고 왕이 그렇게 피난을 가는데 맨발로 가는데 그렇죠? 시므온이 그죠? 막 죄를 뿌리면서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막 죄를 뿌리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사울 왕의 집안을 망쳐놨다고. 하나님 그런 것을, 다윗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막 욕을 해요. 막 돌을 던지고 모래를 뿌리고 나무를 막 던지고 왕한테. 근데 이때게요, 다윗 왕이 그것을 개념치 않아요.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한 칼에 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허락하십시오. 하니까 놔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개념치 말자. 문제 삼지 말자. 가자.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은 뭐냐?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요, 정말 우리가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올바른 물질관에서 정말 플랫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문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문제 삼지 말고 저런 얘기도 문제 삼지 말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그래 기분 상하고 어떻고 저떻고 문제 삼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참 그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죠. 그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석에 집어 던져서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은 하루에 3차례씩요, 창문을 열고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주시고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 큰 언약을 주셨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이 되도록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다 가잖아요. 오늘 제1 수련회잖아요. 오늘 거기 가서 이제 메시지 좀 하게 해보겠습니다만은, 수련회 예배하고 또 여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또 달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거룩하게 드립니다. 경건하게 드립니다. 복음 중심의 예배를 쫙 드립니다. 이게 밥으로 치면은 정식이요, 정식. 예, 뭐 정식 있잖아요. 간식 있고, 뭐 분식 있고, 뭐 정식 있잖아요. 정식이요. 그래서요, 다 예배 딱 드리면요, 자 이렇게 피아노 소리 나오고 이렇게 오르간 소리 나오고 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수련은 또 그런 게 아니요. 약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약간 성격이 좀 틀려요. 수련은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수련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 되자는 거지. 친밀하자는 거지. 화목하자는 거지. 서로 정담을 나누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책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포럼도 하고, 우리 같이 그동안에 같이 서로 성도의 교제가 없었으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자는 거야. 그러다가 또 뭘 모르는 사람은 또 일한다고 일에 또 은혜를 받아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다투고 싸우고 막 시험 들어가고 옵니다. 또 그 수련을 안 한 것보다 못해.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 화목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싸우다가 대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안 그럽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피해 불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성도가 내수가 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적인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들 참석하세요. 셋째입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생사복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원하신 것도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 찾으세요. 모든 일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어떤 거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지?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 응답 받아 좋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셨지? 그렇죠? 누가 여러분 욕을 해도 욕한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을 해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갱신하고, 그렇죠? 그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은요, 여러분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다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풀 한 폭에도 목적이 있다니까요. 새 한 마리도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어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며 어찌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목적이 없겠으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업에 어찌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냐고요. 계획이 없겠냐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니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계획을 찾아야지요. 그렇죠?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손님으로 기빈으로 모시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손님은요, 어느 집에도 방문을 딱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화장실 가도 화장실 써도 괜찮을까요?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물도요. 물 먹고 싶다 물 그 시대가 물 안 떠먹어요. 물 한 컵 주실랍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손님은. 왜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 예수님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죠? 여러분의 산업에, 우리 교회에 뭘로 하라고요?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나 주인, 로드라니까, 로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을 주인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 주님이 주인이심을 안 믿으면요. 우리가 내 자녀를요. 어린애처럼, 그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요. 풀어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할 믿고 풀어놔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길러버리면요. 자녀들 나중에 커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 돼요. 실수도 하고 욕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뒤에 터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놔둬요. 왜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보호하냐고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액자에다가 뭐라고 이 집에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라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서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자신에게 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쫙 들립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 말씀 어째 뭘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 그렇게 들려야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는 상관없어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올바른 물질관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고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정 딱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을 하고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시간과 재능과 배경과 헌금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배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내가 실천하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전도의 삶 그래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요 서밋에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증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경제의 규모가 생기고 적은 소득에도 생활이 궁핍하지 않게 되고요. 큰 소득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해보세요. 소득이 적은데도요. 궁핍함이 없어요. 남습니다. 그리고 큰 소득에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고요. 어떻게 한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제를 주시는가. 평생을 감사하며 섬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면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이요. 저는 과거에는요. 이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물질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요. 그 어느 날 깨달음이 다 오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죠? 물질은 뭔지를 모르고, 헌금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돈이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헌금 없으면 안 하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경제가 늘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뜯어 먹었어요. 아니다. 진짜 내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물질이 내 주머니에 내게 물질이 들으면 제일 먼저 헌금을 뗍니다. 현금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거 다 남겨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짓말같이 경제가 회복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요. 어린 애들도요. 그죠? 주일학교 어린 애들도요. 진짜 헌금 드리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죠? 헌금 드리는 주머니에 늘 돈이 있다니까 걔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시간으로, 재능으로, 배경으로, 경제로 섬길 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핍하지 않게 되고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믿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후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로 끊으세요. 가난의 저주를 끊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생활로 사소한 일에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부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여는 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의 부로 저물러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